바사나라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유대인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사나라의 아하수에르 왕은 하만을 더 높여서 제국의 서열 2위의 자리까지 앉혔습니다. 이렇게 하만의 신분이 상승하게 되자 모든 신하들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함으로써 특별한 경의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대궐 문 앞에 있는 관리로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한 신하가 모르드게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림으로 그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는 그 사실을 이제 하만에게까지도 알렸습니다. 그 신하의 보고를 듣고 난 하만은 실제로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더욱 붕괴하여서 유대 민족 전체를 이제 죽여야 하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포로로 끌려온 하찮은 유대인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했다는 생각에 엄청난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는 복수극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또 그 사이를 정한 하만은 이제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하만은 자신의 업무를 왕에게 말함으로써 왕의 죄가까지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만은 왕에게 가서 유대 민족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렇게 거짓 고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유대인들을 처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왕에게 제안하면서 이 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곧 은 1만 달란트는 자신이 다 내겠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왕은 하만의 숨겨진 업무도 전혀 모른 채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반지를 오히려 하만에게 주었습니다. 이로써 유대인의 대적인 하만은 이제 그야말로 무제한의 권력을 소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만은 이제 온 제국 전체의 왕의 힘으로 어떠한 조서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만은 왕의 이름으로 전국, 제국, 전역의 조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조서는 다양한 언어들로 번역이 되어서 각도에 보내졌습니다. 이 조서에는 12월 13일에 각도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여 진멸하는 왕의 명령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유대인의 재산까지도 탈취하고 몰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왕의 조서를 받은 각도의 방백들은 하만의 명령대로 잔인한 살상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조서는 이제 곧 수상성 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만의 공격 대상이 된 유대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닥치게 될 죽음의 소식에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또한 수상성에 살고 있는 다른 소수 민족들은 자기 자신들에게도 그런 죽음이 곧 닥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크게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산성 전체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침통 속에 술렁거렸습니다. 왕비 에스더는 시녀와 내시를 통하여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통곡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에스더는 무슨 연유로 모르드게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에 그래도 바꾸어 입을 의복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자신의 행동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에스더의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음을 알고 내시인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왕후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사 통로가 막혀 있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시인 하닥은 에스더의 명대로 모르드게를 찾아갔습니다. 하닥은 그에게 공공장소에서 이 같은 일을 왜 하고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다 모르드게는 하닥에게 하만의 조서를 한부 필사하여 주면서 에스더에게 전해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모든 업무를 설명하면서 에스더가 왕에게 찾아가 자기 민족 곧 유대인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모르드게의 소식을 접한 에스더는 너무나도 놀라 당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의 요청과는 달리 자신에게 어떠한 힘도 어떠한 능력도 없음을 에스더는 알 수 있었고, 에스더는 즉시 모르드게에게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었습니다. 곧 자신은 왕 앞에 지금 당장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바사 제국의 상황은 왕의 부름도 없이 왕의 내실에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이 내실에 온 사람에게 금호를 내밀게 되면 이는 왕이 환영한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왕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에스더는 그동안 그 한 달 동안 왕을 전혀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왕이 지금 자신을 지금도 아직도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소식을 접한 모르드게는 즉시 해답을 보내었습니다. 이 해답은 모르드게의 신앙이 엿보이는 동시에 에스더의 사명을 추궁하듯 권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모르드게가 하나님께서 조상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시리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자신에게 주어진 지위를 통해서 민족을 구하려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 에스더와 그의 집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동시에 에스더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만의 업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므로 하만에게 죽든지 아니면 왕을 알련하다가 죽든지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가만히 앉아서 죽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다가 죽는 편이 오히려 낫다는 점을 일깨워 주는 것이었습니다. 끝으로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까지 하였습니다. 모르드게의 공로를 들은 에스더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위해 이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기를 마음 먹은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 일을 하기 전에 모르드게에게 이제 한 가지를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유대인들이 3일 동안 에스더를 위해서 금식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전 유대인들과 함께 이제 3일간의 금식을 마쳤습니다. 이제는 왕을 만나서 유대인의 구원을 부탁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이나 왕을 못 만났기 때문에 왕의 신기를 건드리기도 하게 되면 큰일이라고 생각한 에스더의 고민은 무척 컸습니다. 하지만 이제 죽음을 각오한 이상 에스더는 왕궁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왕은 에스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날 만에 본 에스더의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웠던지 왕은 자신의 의사를 나타내는 금호를 내밀어 에스더의 방문을 환영하였습니다. 에스더를 본 왕은 직감적으로 에스더가 자신에게 어떠한 청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이제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진정으로 에스더가 원한다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간단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잔치에 왕께서 하만과 함께 참석해달라고 하였고 또 에스더는 이내 곧 왕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왕과 하만은 그 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잔치에 왕의 마음은 흡족하였습니다. 왕은 더욱더 에스더에 대한 연민의 정이 깊어졌으며 사랑스러워졌습니다. 사랑스러운 왕비를 위해서 왕은 어떻게 하든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이든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다시금
소원을 말해보라고 물었습니다. 에스더의 소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만은 왕비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참석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대궐 문 앞에 났으면 하만의 이런 들뜬 기분은 여지없이 깨져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현하는 모르드게 때문이었습니다. 기분이 상한 하만은 분노를 참고 집으로 돌아와서 기분을 전환하고자 자기의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하만은 아내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이 이룩한 부귀영화에 대해서 끝없이 자랑을 하였습니다. 또 하만은 자신의 주위 재산 그리고 10명의 아들들 또한 왕비가 베풀 그 잔치에 홀로 초대되었다는 등등의 사실들을 열거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만의 마음은 왠지 기쁘기보다는 불쾌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이들에게 자신의 기분 상태를 솔직히 실토하였습니다. 저 하찮은 유대인 하나에 불과한 모르드게 때문에 너무나 화가 나고 불쾌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만의 고민을 들은 아내와 친구들은 그의 고민을 오히려 우습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죽이면 된다고 하면서 방법까지도 제안을 하였습니다. 높은 나무를 세운 후에 왕께 요청하여 모르드게를 저 나무에 매달아 죽이고 기쁜 마음으로 왕비가 마련한 그 잔치에 참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런데 한편 그날 밤 아하수르 왕은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대 일기를 읽던 중에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업무를 고발함으로써 왕의 생명을 구한 사실과 왕의 생명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상급을 받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은 마침 궁중에 하만이 있음을 알고 불러서 왕의 기뻐하는 자에게 어떤 상을 주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하만은 왕의 기뻐하는 사람이란 바로 하만 자신일 것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왕관과 착각하여서 왕복과 왕관과 왕의 말을 취하게 하여 온 백성에게 알리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 하만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모르드게를 종기케 하여 온 백성에게 널리 알리라고 했습니다. 하만은 왕의 명령대로 시행한 후에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자기의 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생겼음을 알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은 하만이 유다 족속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는 도중에 왕의 내시들이 와서 하만을 에스더 왕후의 잔치에 데리고 갔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왕은 에스더에게 이제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드디어 에스더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생명을 구해달라는 소원을 말하면서 에스더 자신이 바로 유대인임을 바뀌고 유대인 멸절 계획의 주동자인 하만임을 구하자 하만은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들은 왕은 노하여 구원으로 나가버렸습니다. 하만은 왕후 에스더의 안전 글상 위에 엎드려서 자기 생명을 구해주기를 빌 때 다시 잔치 자리에 돌아온 왕은 이 광경을 보고 하만이 에스더를 해하려나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서 왕의 진노는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세워놨던 그 나무에 자기 자신이 달려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왕은 하만의 집을 또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를 안 후에 하만에게서 거둔 인장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주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모르드게는 제국 내에 정말 높은 2인자의 위치에 올라섰던 것입니다. 하만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멸절시키라는 조사는 아직도 여전히 효력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다시 한번 왕에게 유대인을 멸절시키라는 내용의 조서를 취소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에스더의 부탁을 들어주므로 유대인의 대적들을 살육하라는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가 꾸며져 제국의 모든 지방에 반포됨으로써 유대인들은 모든 위협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모든 관리의 복장인 푸르고 흰옷을 입고 금멸관을 쓰고 모르드게의 인직을 많은 백성들이 기뻐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살육하기로 작정되었던 12월 13일에 오히려 유대인의 대적들이 살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권력은 점점 더 굳건해졌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다시 소원을 묻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대적을 살육하는 날을 이제 하루만 더 연장해 주기를 강구했습니다. 왕은 그 부탁을 들어 그 후에 유대인들은 12월 14일에도 잔치로 기념했습니다. 수산성의 유대인들은 살육의 기간을 하루 연장받았기 때문에 또 이제 15일에 잔치로 기념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날을 불임률로 기념하여 지키고 자손 대대로 폐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왕에게 민족을 위하여 강구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가장 절망적인 때가 가장 소망스러운 때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항복을 요구하는 아수르 사신들의 말을 들고서는 신하들처럼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슬픔과 절망을 상징하는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께 탄식하고자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임을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의 악행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서 히스기야는 여호와께 아수르의 무력으로부터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는 자신의 간구가 단지 생명의 보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구원자 되심을 만방에 알려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자 함이라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히스기야의 영성이 가득 담긴 뛰어난 기도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그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리시고 히스기야에게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이 확실하다는 증표로 하나의 징조까지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있은 직후 어느 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에서 그들의 병사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죽여버렸습니다. 이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산헤립은 즉시 아수르의 수도인 느네웨로 갔습니다. 느네웨에서 산헤립은 어느 날 자신들의 민족신인 니스록 신전에 들어가 경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산헤립이 그들의 신에게 경배를 하고 있을 때 그의 아들인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와서 아버지 산헤립을 살해했습니다. 산헤립은 니스록 신의 보호도 못 받고 비참하게 자식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심판과 유다 회복의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언약이 영원토록 유효하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들은 반드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재차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느디메에서 아멜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에서 여호수아는 장령들을 이끌고 나가 아멜렉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나가서 아멜렉과 싸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와 함께 아론과 홀이 동행을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야말로 정열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승리는 독특한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두 손을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이스라엘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 모세의 손은 계속 위로 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의 승리는 무엇보다도 위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과 민족이 없을 때 그들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시,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자랑스러운 승리의 구원이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홍해, 마라, 엘림 그리고 느디빔에서 그 구원은 언제나 변함없이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생활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닫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바로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많은 위로를 받게 되고 느비딤에서의 전쟁처럼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늘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의 방법 외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은총 받아 누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단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요,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리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한순간에 결정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고자 이 시간에도 금요 기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올라온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도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은총밖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서 급하게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도 아버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늘 올라오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주님의 피난처인 이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가 소리쳐 올라가게 하여 주셔서 보좌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비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이 부르짖은 기도가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간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기도회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